네. 예, 이른 아침부터 우리 CBMC 회원에 속한 여러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고 또 아침 여명보다 더 빨리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스럽고 또 마음의 감격이 일어납니다. 밴쿠버의 모든 분들이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깨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 교민 사회가 더 밝아지고 미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사말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물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들이 익히 알 수 있는 사물이나 또는 그 의미로 소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또는 진리다, 생명이다, 또는 나는 포도나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등등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시고 알려주신 바가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생수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흐르는 물 같은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 주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하나의 매개체로 해서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소개하신 것일까요? 제가 그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노자는 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물과 같다. 물이 좋은 까닭은 온갖 살아있는 것들에게 은혜를 끼치되 스스로는 싸우지 않을 뿐더러 모든 사람이 천하게 여기는 장소에 만족하여 있기 때문이다. 노자는 이 세상에 있는 만물 가운데 물을 가장 성숙하고 완숙한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거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를 닮은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닮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물과 같은 예수님, 그 물의 특성을 가진 예수님을 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뜻에서 오늘은 이 물의 특성을 한 3가지로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 성품으로 바꾼다고 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낮아지는 삶, 겸손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 반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신앙 운동은 낮아지는 운동이었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등이 되기보다는 1등급이 되고, 천재가 되기보다는 천사가 되고,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1등이 되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고, 천재가 돼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역류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1등은 되지 못해도 1등급의 크리스찬, 하나님이 볼 때 뛰어난 머리는 갖지 못해도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최고는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들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 상징이 담겨 있는데 낮아지심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가장 높으신 그분이 자기를 다 비워내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 천사들이 보한 게 뭡니까? 표적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의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표적이 아닐까 묵상을 했어요. 낮아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예비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해요.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큰 자라는 뜻이죠. 근데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나는 작은 자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선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일화 가운데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키가 1m 68cm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 프랑스의 정규 군에 의하면 병사들보다는 몸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그 키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땅에서부터 내 키를 재면 내가 가장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내 키를 재면 내가 가장 크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낮은 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흐르는 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즉 겸손의 사람, 낮은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낮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저희 밴쿠버에 오셔서 한번 교민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민 집회 때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두 종류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나이만 많아지는 사람은 노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낮은 데로 처해서 젊은 사람들을 받쳐주고 그 사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른들이다. 이 시대의 불행은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어요. 오래전에 들은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하나의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원키로는 우리 CBMC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밴쿠버의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들이 물의 특성을 닮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은 좁은 데서 넓은 데로 흐르는 특성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바꾼다고 하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샘 근원에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내리는 물이 시냇물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이 흘러서 강물을 이루고 마침내 그 강물이 바다를 이루죠. 근데 이 바닷물은 가장 넓은 물이기 때문에 그 바닷물의 특성 중에 하나는 파문이 없어요. 파문. 강물이나 시냇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다에다가 아무리 큰 돌을 던져보세요. 바닷물은 파문이 일지 않습니다. 무슨 돌을 던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 바다는 늘 고요해요. 넓기 때문에 파문이 일어나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선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하나는 포용력입니다. 뭐든지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곽재구 씨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에 있는 포구들을 다니면서 그 포구 기행문을 쓰셨어요. 그것이 곽재구의 포구 기행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는 넓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쓰레기, 하수, 공장의 폐수, 썩은 물까지도. 동시에 바다는 창조한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어루만지며 푸른 생명으로 고동치게 한다. 바다는 그 크기가 얼마나 넓은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쓰레기도 공장의 폐수도 오물도 다 받아들여서 그거를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이런 바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마음을 소유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이종구 집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대구 영락교회 심화하셨다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으로 5년간 사역을 하다가 대구 영락교회 이제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 5년 6개월 심우하고 우리 삼성교회 청빙을 받아서 이제 와서 13년을 심우했습니다. 대구 영락교회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한 4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주일에 그 예배를 마치고 전교인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마치고 나면 어마어마한 그 설거지 그릇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이 그 설거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그 식사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교육자들이 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대구에 가서 제가 그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대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냐고 저를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도 들어오시고 장로님도 들어오셔서 그 힘든 일들을 이제 남자들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빨간 고무 다라이에다가 물을 담고 온갖 교인들이 먹고 남은 그 식기들, 수저, 포크 이런 것들을 담아놓고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에 그냥 푹푹 찔리는 거예요. 포크도 찔리고 젓가락도 찔리고 때로는 칼도 찔리고. 근데 그것을 찔린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거를 닦아내 가지고 헹궈내면 깨끗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이 고무 다랑이 같은 거 아닌가.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설거지통 같은 것이 아닌가. 나를 찌르는 사람, 칼같이 예리하게 비판하는 사람, 젓가락같이 꼬챙이같이 날카로운 사람,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그 사람도 전부 모아서 그거를 닦아내가지고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 공동체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CDMC가 우리 밴쿠버에서 이런 고무다랑이 같은, 우리 밴쿠버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꼬챙이 같고 포크 같은 사람도 다 만져줘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 새롭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온실이 되고 신앙의 개조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되 포용력을 가져야 되겠어요. 두 번째, 우리들이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기 전에 첫 그 상황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애정의 시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애정의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날카로운 비판과 날카로운 판단의 시선은 있는데 애정의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시선은 애정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애정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날카로운 비판과 정죄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시선을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를 죽여서 우리 모두가 유익하다고 하면 저 사람을 죽이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에 대하여까지 애정의 시선을 잃어버린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시선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시선 아니겠습니까? 지중해의 시인이라고 하는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시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애정이 식으면 따지기를 시작한다. 가장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애정이 식으면 말다툼이 시작이 돼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도 애정이 식으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애정이 가득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실수도 애교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선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CBMC 어른들이 모두 바로 이런 포용력과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심으로 우리 밴쿠버에 있는 교민들을 끌어안고 변화시키는 사랑의 온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멘. 물의 특성 중에 하나는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감싸고 흐른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우리 신앙적인 덕목으로 얘기하면 감싸주는 사람, 섬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은 흐르되 다투지 않아요. 자기를 가로막는 돌이 있으면 옆으로 우회를 하든지 덮어 싸고 흐르든지 하지 다투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석에 대한 취미가 있었어요. 전문가는 아니고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게 되면 쉬는 시간에 그 바닷가나 냇가나 산에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예쁜 돌을 짚는 거예요. 근데 그 예쁜 돌을 줍다 보니까 수석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겨가지고 수석에 관한 책을 사서 보면서 나중에는 수석을 조금 수집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수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 산 속에 있던 바위들이 풍화작용이나 아니면은 벼락이나 큰 비로 인해서 그 돌들이 굴러 떨어지면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깨집니다. 그 깨진 돌들이 시냇가나 강가나 또는 바닷가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죠. 처음에 그 돌이 깨졌을 때는 그 면들이 아주 날카로운 거예요. 근데 그 날카로운 돌, 깨진 돌들이 시냇가나 강이나 바닷속에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물들이 감싸고 흐르는 거예요. 계속 물이 감싸고 흘러서 그 날카로운 부분들이 다 깎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은 그 안에 저마다의 문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이 계속 깎여 내려가다 보면 그 돌 안에 품고 있었던 문양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석은 크게 두 가지가 명품이 돼요. 하나는 모양이 아름다운 거. 날카로운 모양들이 다 다듬어져서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낼 때 그게 명품 수석이 돼요. 또 하나는 돌이 깎여서 그 속에 있는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문양의 모습에 따라서 명품 수석이 됩니다. 수석이 되는 것은 물이 끊임없이 덮고 흐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이 나를 타고 흐르고 예수님의 땀이 나를 타고 흐르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타고 흘렀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깎여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의 눈물이 나를 타고 흐르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 흘렀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할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을 흐르는 물이 돼서 끝까지 감싸고 흐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니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봤을 때 그는 시몬이었어요. 시몬. 혈기가 있고 강팍하고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 베드로가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난폭하고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눈물로 닦아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를 예수님이 닦고 닦아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 혈기투성이의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사랑의 사람이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게는 오직 이제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혈기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시몬이 베드로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덮고 흐르시고 흐르는 물처럼 닦아주신 까닭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있어요. 하나는 프레저라고 하는 힘입니다. 누르는 힘이에요. 압력. 이 누르는 힘, 압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폭력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나이만큼 그 사람의 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 무게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무게는 폭력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간 인생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세상에서 흐르지 않는 물처럼 무게만 있어서 압력으로만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또 한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무브먼트예요. 운동입니다. 움직이는 힘은 누군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힘이 돼요. 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힘이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의 물이 있어요. 고여있는 물이 있고 흐르는 물이 있어요. 물의 특성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작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이 흐를 때, 무브먼트가 될 때 그 물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약동되게 됩니다. 우리 CBMC 모든 어른들이 하나님 안에서 흐르는 물이 되어 이 벤코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귀한 믿음의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CBMC 어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갖고 흐르는 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이 땅에서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어 우리 자신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와 열방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